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5장 26절로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40면 잠언 25장 26절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태연 형제에게 감사하고, 또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오늘 하루도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은혜 가운데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지금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낭떠러지기를 지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근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큰 사고가 되겠습니까? 또 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또 우리가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중에 실족하는 일을 만난다면 우리의 육신도 또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삶에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잘못 디디다라고 하는 한문의 뜻에서 나온 말씀인데,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실족하는 일도 매우 걱정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또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들을 당함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천국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실족하는 자리에 빠지는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타인에 의해서든 내가 타인에게든 혹은 내 스스로든지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뭐 가정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실족함에 이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또 태풍,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실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통이 배가 아니라 더 큰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녁 실족하지 않는 비결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말씀 위에서 삶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그리고 어떤 질곡 가운데서도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 그래야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과 생물의 중요함은 그 물이 얼마나 많은가 풍성한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고 풍성해도 그 물이 수질이 좋지 않으면 오염된 물이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물이 풍족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물이나 샘물이나 강물이나 바닷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청결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참으로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15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북을 치며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라에서 한 우물을 만났는데 그 우물이 얼마나 썼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찬양도 사라지고 그들의 춤도 원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들려져 있던 모든 악기들이 오히려 불평을 토로하는 도구들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쓴물과 같은 이런 물을 만나게 되면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불평과 원망과 낙담 속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너무 심성이 청정하면 그러면 시험에 들 수 있고 악에 빠질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피폐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잘 붙어야 되고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영국이 낳은 정말 가장 존경스러워 하는 선교사가 이 허드슨 테일러인데, 그런데 이가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영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환경적, 사회적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다 지쳐서 그야말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문이 열려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도무지 중국 사람들의 의식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같은 동양권이고 바로 붙어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그러니까 그들 사고방식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힘겨워하고 있는 테일러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낙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너무나 큰 실망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밖으로도 안으로도 도무지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힘겨워할 때 친구인 선교사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인즉슨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스스로 애쓰고 버둥대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이 편지를 읽는 순간에 영안이 열리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의식을 바꾸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이곳에 선교를 온 것도,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 뿐인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인인 것처럼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중압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중국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사고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일에 힘썼더니 삶도 사역도 다시 동력을 얻어서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날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전갈과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저 불과 며칠 귀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식 외에는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다든지 다른 어떤 것들을 경영할 수 있다든지 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으니까. 그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주시고 그 법궤를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길이고 거기가 안식처이고 거기가 생수이고 거기가 만나이고 거기가 안위를 얻을 수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모든 전갈과 나쁜 환경들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그저 법궤가 가면 가고 서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필요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므로 40년 동안 그들이 결코 굶어 죽거나 추위에 얼어 죽거나 더위에 지쳐서 쓰러져 죽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대로 행하려고 하면 나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럴 때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견고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앞서가시며 역사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힘쓸 때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분명히 성공적 삶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화를 구하는 것이 헛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꿀을 달콤하고 유익한 식물이지만 이미 16절에서 견고한 것처럼 절제하지 않고 과도하게 탐하다가는 도리어 몸을 해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영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성공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꿀을 왜 조심해야 하는가? 우리가 있는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바라죠. 달콤한 행복을 기대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꿀은 영양이 풍족해서 원기를 돋우고 세균을 막아 면역을 증진시키고 몸의 냉기를 몰아내서 몸이 따뜻하게 하고, 또 피부에 바르면 피부병도 낫게 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혀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꿀을 먹으면 속히 회복되기도 하죠. 먹지 못하는 중환자에게 꿀이나 혹은 조청을 생수에 녹여서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그래서 마시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천연 링겔이 되는 것입니다. 변이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도 꿀을 먹으면 변을 잘 볼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여러 종류의 여러 방면에서 꿀이 유익하다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꿀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결국은 속을 태워서 위암과 췌장염을 발생하게 하고 만성염증을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체를 너무 냉해도 뜨거워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꿀은 좋지만 적당히 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잠언에서 영예를 왜 꿀에 비유했는가 하면, 영예는 바로 꿀과 같이 스스로를 영예를 탐할 때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한번 성공하면 다른 일도 다 성공할 것처럼 생각하죠. 공부를 잘하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과 군생활과 교회생활과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문어발처럼 닥치는 대로 연관을 지어서 모든 일에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예는 바로 꿀과 같아서 스스로 영예를 탐할 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령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대접해 주는데 스스로 나를 대접하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대접하려고 했던 계획마저 철회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헌신하고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접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행할 때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놀라운 칭찬과 함께 그에게 축복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시니까 그리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간곡하게 만류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것들 이상을 탐하여 그것을 통해서 영예까지 더하려고 하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칭찬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기꺼이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주지 아니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죽고 그리고 천국은 이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깨닫고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무엇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칭찬에 대해서, 인정에 대해서 세상의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시들은 면류관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종래 금방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비슷한 내용의 성경 말씀이 잠언 16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벽이고 성문입니다. 이 성문이 떼어져 버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짝을 떼어버리고 성벽을 허물어버리면 언제라도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높고 높은 성곽과 성벽은 죄악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세속에도 비진리에도 넘볼 수 없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을 지켜야 된다니,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기도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말씀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찬양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섬김이 무너지지 않을 때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함에 거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진주문을 통과해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성문을 뜯어버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면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갖 죄의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좌정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자로 돌변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바로 자세라는
회개라고 말하는데, 회개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이 자세이고, 또 겸손함도 자세이고, 감사도 자세이고, 신앙생활도 자세인 거예요. 그냥 경건함은 그냥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태도로서 경건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마음으로 내가 겸손하다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리도 양보하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 섬김을 힘쓰는 것, 감사도 바로 자세입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탄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 의교로운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태풍도 그리고 코로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들도 일어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문짝이 제대로 달려있는지 성벽이 제대로 쳐져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성벽이 제대로 쳐 있지 않으면 태풍을 견뎌낼 수 없겠죠. 우리가 성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 안에 침투하겠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건 매 마찬가지로 우리의 담장이 든든해야 도적이 침입할 수 없는 것처럼 문이 잘 시건되어 있어야 아무 것이라도 들어올 수 없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 거룩한 마음의 문이 잘 세워져 있고 그 마음의 문이 말씀 안에서 잘 견고하게 닫혀져 있어야, 그래야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죄악과 유혹이 틈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음의 성벽이 허물어지진 않고 있는지, 내 문은 어느새 다 삐그덕거리며 열려져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는가, 우리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 근심하라, 깨어라. 모두가 다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모든 것도 다 자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 역시 자세이고 그 자세를 바로 갖추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절을 쫓아 풍족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바로 자세를 갖출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자리에 이룰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말씀 위에 서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질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시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멀어지면 죽는다. 그게 바로 실족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세상의 인정과 또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자꾸만 찾아와서 그것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면 결국 내가 실족할 수 있는 벼랑에 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아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로부터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 쉽게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을 말씀 위에서 성령 안에서 세워놔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